요한계시록의 본문에는 666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30년도 더 됐을 때, 그때 무슨 뭐 바코드 어쩌냐 하면서 한참 얘기가 나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 바로 그 666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은 12장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상이, 환상의 주 대상이 달라서 오늘은 이제 엄연히 분간하여 앞에는 용에 대한 환상이고 오늘 본문은 두 짐승에 대한 이제 환상으로 구분하여 봅니다만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이어져 있습니다. 한 세트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장에 등장했던 그 용이 13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같은 용이에요. 그러니까 12장에서 이제 그 하늘에서 미가엘과의 그 싸움에서 져서 하늘에서부터 이제 땅에 떨어진, 땅으로 쫓겨난 이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 이번에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교회와 더불어서 이제 싸운다라는 것이 이제 지난 1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사단 마귀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 중인 겁니다. 사단 마귀와 더불어서 이제 이 13장에 들어와서 이제 용이 서 있는 바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12장 17절에 마지막에 이제 용이 바닷가에 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닷가에 서 있을 때 이제 13장에서 그 용이 서 있는 그 바닷가, 그 바다에서 짐승 한 마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편의상 바다 짐승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편의상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 짐승. 그리고 중간에 11절을 보면 이번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후로 이제 줄여서 그냥 땅 짐승 이렇게 좀 표현하겠습니다. 줄여서예요, 줄여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땅 짐승은 모양을 어린 양 같다. 그런데 두 뿔이 있다. 그런데 용처럼 말을 한다. 이렇게 지금 11절에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3장에는요, 바다 짐승은 용을 닮은 짐승이고, 그 다음에 땅 짐승은 어린 양을 닮았는데 용처럼 말을 하는 짐승이고, 이 두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면 이 두 짐승이 뭐냐, 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하겠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용은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옛뱀, 큰뱀, 붉은 용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사단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지금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돼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사단의 소망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자기가.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 보니까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그래서 자기도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을 흉내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두 짐승입니다. 그래서 용과 두 짐승은 삼위일체 사탄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삼위일체 사탄이에요. 자, 그러면 이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이 각각 성자와 성령을 닮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성자와 어떤 부분에서 성자와 성령을 닮았는가를 보여주는 게 13장인 겁니다. 일단 사단을 뜻하는 이 큰 용, 그 큰 용의 위치는 이제 성부 하나님이겠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 바다 짐승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치하는 존재이고, 모방하는 거죠. 모방, 예수님을 모방하는. 그리고 땅 짐승이 성령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는 거죠. 어떤 점에서 그런가? 이제 그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바다 짐승 그리스도와 비교하자면, 첫째,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셨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형상. 근데 바다 짐승은 누구 형상을 닮았습니까? 용의 형상. 그대로 용 머리 7개, 그리고 뿔 10개, 그리고 왕관 10개. 이게 용의 모습인데 이 바다 짐승도 똑같습니다. 바다 짐승도 똑같이 머리 7개, 그리고 왕관과 뿔 10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누구로부터 비롯됐는가?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 같이, 그리고 이 짐승 역시, 바다 짐승 역시 용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보좌와 능력을 받아서 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짐승도 용으로부터 권세와 보좌와 능력을 부여받죠.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지금 따라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 짐승도 머리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데, 짐승도 죽었다가 살아나죠. 죽었다가 살아나. 그러니까 흉내를 내도 이제 부활까지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흉내를 내도. 근데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다르죠. 완전히 죽은 게 아니고 죽을 뻔하였는데 살아난 거죠. 다시 기사회생한 거죠. 왜냐하면 사단은 부활의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흉내만 내고 있는 겁니다. 흉내만. 네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경배를 받듯이 이 땅의 짐승도 경배를 받는데, 그리스도께서 자기 성도들로 말미암아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케 하듯이 이 짐승도 자기의 경배하는 이로 말미암아 뭘 경배하게 합니까? 용을 경배하게 하죠. 근데 그리스도 위치라는 거예요, 바다 짐승이. 그리고 만약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무리와 싸우듯이 이 짐승도 성도의 무리와 싸우죠. 싸우는 자예요. 싸우는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는 자이십니다. 군대 대장이시잖아요. 주님의 위치가 군대 대장이에요. 참고로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 들어가기 전에 요단 건너서 그때 만난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 제가 누구를 묘사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군대 대장,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에요. 이 바다 짐승도 사단을 위하여 성도와 더불어 싸우는 존재입니다. 그런 면에서 또 한 가지 여섯 번째가 있죠. 여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민족들을 다스림같이 짐승도 각 족속과 백성들과 그리고 방언들과 나라들을 다스리죠. 이렇게 이 바다 짐승은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흉내냅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 나중에 보세요.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 다니엘이 꿈에서 본 환상을 기록한 것이 7장 8장인데, 이 7장에 보시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넷이.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다 짐승 하나예요. 근데 다니엘서는 넷이 올라오는데, 그 넷이 각각 하나는 사자를, 하나는 곰을, 하나는 표범을, 하나는 10뿔이 있는 짐승을 묘사하고 있어요. 요거 합치면 계시록에 바다 짐승 하나, 그렇죠? 합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니엘서 7장에서 그 10뿔 난 그 짐승이 네 번째로 나온 건데, 네 번째는 10뿔 난 짐승이 성들과 더불어 싸워 이깁니다. 그걸 본 이제 다니엘이 근심하여 이제 보좌 곁에 선 이들과 하나에게 물어보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물어보니 그 보좌 곁에 선 이 하나가 해석하여 이루주기를, 천사겠죠? 네 큰 짐승은 장차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다 짐승이 뭐냐라고, 이 다니엘서를 근거로 말하는 거예요. 네 나라다. 바벨론, 메데아 바사를 합쳐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헬라, 그리고 나서 로마,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이 넷째 짐승이 온 천하를 삼키고 세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가 성도를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이 되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이게 다니엘서 7장 내용이에요. 이게. 잠깐 여러분 표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이 네 마리 짐승과 요한계시 13장에 등장하는 이 바다 짐승, 둘 다 바다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같은 걸 보잖아요. 같은 거. 둘 다 이제 바다에서 올라왔고, 둘 다 형상이 각각 사자, 표범, 곰처럼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는 7이죠. 근데 다니엘서에는 어떻게 되느냐? 첫째, 둘째는 각각 머리가 하나인데,
셋째 짐승이 머리가 4개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올라온 10뿔 달린 짐승이 이제 머리가 하나. 합치면 머리가 7인 거죠. 그래서 짐승들 머리가 7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뿔, 뿔이 10개라는 점. 그 다음 이들이 하나님을 비방한다. 이들이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점. 성도와 싸워서 이긴다라는 점. 그리고 이들의 활동 기간이 42달이라는 점. 특별히 이 42달은 꼽으면 3년 6개월이에요. 그래서 앞에 3년 6개월, 뒤에 3년 6개월 합쳐서 우리가 이제 7년 대환란이라 부르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7년 대환란 중인 거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숫자로 7년이 아니라 7년 대환란이라는 건 7년이 뭘 뜻합니까? 7이 완전수죠.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형편이 완전한 환란 속에 있다라는 의미를 담은 게 7년 대환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피할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사단아 떠나가라 한다고 해서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사단 절대 떠나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마귀 권세 아래 있고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항상 이렇게 마귀로 가득한 게 현재 이 세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로 말미암아 사단으로 말미암아 늘 항상 사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치가 현재 우리 성도들이에요. 현재 위치가. 이렇게 이 비교 보면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과 다니엘서 7장의 짐승의 비교 완전히 똑같다. 그런 의미에서 이 4마리 짐승, 이 다니엘서의 4마리 짐승은 먼저 유다를 멸망시킨 남유다죠.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여러분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 밑에서 이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왔는데 페르시아가 헬라에게 마케도니아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에게 멸망당합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만 33살에 죽고 말죠. 20살에 정복을 시작해요. 알렉산더 대왕이 20살에 정복을 시작하는데 33살에 요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13년 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스에서 출발했어요. 그리스에서 출발해서 모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 점령을 하고 심지어 이집트까지 점령을 해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얘기 무슨 얘기냐? 가나안 땅도 점령했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금방 요절함으로 말미암아 알렉산더 대제 밑에 4 장군이 나라를 나눠 먹죠. 그 중에 그래서 4 장군이 각자 4개 왕조를 세워요. 헬라 제국인데 그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 남쪽을 맡았던 왕조가 셀류커스 왕조예요. 그런데 이 셀류커스 왕조가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 행한 일이 뭐냐?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피를 뿌리고 하여간 난리 버거지를 칩니다. 하여간 그 바람에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셀류커스 왕조에게 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 아주 숱하게 아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헬라 제국 역시 마찬가지로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괴롭히는 데 특화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죠.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로마는 알다시피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다 무너뜨렸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유대인들을 로마 각지에 다 흩어버렸습니다. 구약 성도들,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멸망시키고 구약 성도들을 핍박하여 뿔뿔 터져버리게 만든. 동시에 로마 제국에는 신약 성도들이 있었죠. 그래서 신약 성도들에게 로마 제국이 한 일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황제가 총 66명 있었습니다. 총 66명 있었는데 이 중에 10명이 기독교를 탄압을 합니다. 이 중에. 그런데 탄압했던 이유가 황제에게 절을 하라는 거예요. 황제 우상 숭배. 안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여러분 유대교는 타협을 했어요. 그 로마하고. 우리가 황제에게 머리를 숙이진 않는데 대신에 황제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타협을 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핍박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핍박을 피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결사반대였죠. 그래서 다 죽음으로 성도들이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 여기서 핵심은 이 다니엘서 7장의 네 짐승, 그러니까 네 개의 제국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여 승리한 나라들이다 라는 점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라는 점이에요. 이 네 개 제국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개 제국이 전부 다 자기들 황제 우상 숭배를 하겠다, 거절하면 죽였다. 이 부분이 다 네 개 제국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 땅 짐승은 제가 이제 성령 하나님을 모방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을 보시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두 뿔 가진 어린 양을 닮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요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바다 짐승은 용으로부터, 땅 짐승은 바다 짐승으로부터, 요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두 뿔 가진 어린 양을 닮았다라는 것은 이 바다 짐승이 어린 양의 위치가 아니라 어린 양으로부터 나온 위치죠. 나온 위치. 그런데 이 두 뿔 가진 어린 양이라는 표현도 다니엘서를 모티브로 삼았는데, 이번엔 다니엘서 8장입니다. 아직 다니엘 환상이 아직 안 끝났어요. 8장을 보시면 8장 3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을레강변에 서 있는데 거기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뿔이 달라요. 하나가 더 길어요. 그런데 나중 나온 뿔이 더 길어요. 이런 뿔이 의미하는 건 통치거든요. 근데 나중 나온 통치자가 더 길어요. 그래서 두 뿔이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메대로 시작했다가 파사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메대라는 나라가 수명이 짧고 파사라는 나라가 수명이 길어요. 둘이 이제 한민족의 두 나라거든요. 한민족의 두 나라. 근데 메대와 파사를 가르친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권세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용의 권세 행하는 게 아니라 바다 짐승의 권세를 받아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바다 짐승을 경배하게 해요. 심지어 이적을 행하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해요. 그대로 이제 성령을 모방하는 거죠. 그대로 성령이 불같이 내신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말미암아 땅에 사는 이들로 경배를 받는 위치가 되는, 이렇게 이 용, 짐승 둘, 이 셋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삼위일체 사단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이제 13장 전체에서 이제 보여줍니다. 중요한 건 이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들이 하는 일. 결국에 그러면 이들이 뭐 하려고 그러는 거냐? 성도를 이기기 위해서죠. 성도와 이기려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현재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이디오피아 잘 아시죠? 여러분 이디오피아는요, 예수님 시대부터 이르러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예요. 예수님 시대부터. 이디오피아가 성경에서 구스라고 묘사가 됩니다. 구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빌립이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 광야에서 만난 사람 누굽니까? 이디오피아 내시죠. 이디오피아 내시죠. 구스 사람이에요. 그리고 놀랍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맨 사람이 누굽니까? 쿠레네 시몬이에요. 쿠레네가 어딘데요? 이디오피아잖아요. 근데 지금 이디오피아 보세요.
지금 이디오피아가 기독교와 카톨릭 합쳐서 60%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슬람이 40%래요. 그래서 지금 이슬람 지역과 기독교 지역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나고 있죠. 이슬람에 의해서. 이디오피아에서 지금 기독교인들 수탁해 죽어나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에르투니아라 알고 있는 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지금도 온 세상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좁은 세상 말고 온 세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러분 지금도 이 짐승에 의해서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못 느껴서 그렇지 이 세상의 어딘가 누군가에게는요 지금 7년 대환난 중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못 느껴서 그런 거지. 우리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를 다 죽이게 하고, 이건 실제적인 표현이에요. 다 죽이고 있잖아요. 죽이게 하고, 또 모든 자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 표를 받게 하고, 여기서 우리 짐승의 표라는 표현이 대칭되는 묘사가 바로 하나님의 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심. 그래서 하나님의 인 받은 백성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백성을 우리가 누구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죠. 그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마귀 백성인 거예요. 마귀 백성. 그래서 표가 의미하는 게 그에게 속한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의 표, 근데 이 짐승에게 이름이 있어요. 표의 이름이 아니에요. 짐승의 이름이에요. 짐승의 이름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66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는요 숫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도 히브리인들도 따로 숫자가 없어요. 따로 숫자가 없는데 여러분 숫자의 이 개념을 사용했던 나라는 아수르 제국이죠. 아수르 제국이고, 근데 그 아수르 제국이 사용했던 그 숫자를 이 헬라와 그리고 이 이스라엘 세머 계통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뭘로 대신 사용했느냐? 알파벳을 사용했어요. 숫자를. 자기네 알파벳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알렙, 이게 히브리어 첫 글자입니다. 알렙이 숫자 1이에요. 알렙, 베트 두 번째 숫자. 이건 이제 숫자 2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알파벳 순서대로 9번째까지가 1부터 9. 1부터 9. 그 다음 히브리 알파벳 10번째부터 19번째까지가 10에서 90. 그 다음에 뒤에 숫자 5개가 남거든. 알파벳 5글자가 남거든요. 그럼 그 5글자 나머지 100, 200, 300, 400까지.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근데 그건 헬라 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이 일종의 우리가 재미삼아 하는 수수께끼처럼 이름을 숫자로 부릅니다. 이름을 숫자로 만들어서 불러요. 뭐 우리식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제 이름 이명수입니다. 이 획수가 몇 개죠? 하나, 둘, 이. 명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7. 수는요? 하나, 둘, 셋, 넷. 274. 저는 274 목사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274 목사예요. 274 목사. 그럴듯한데? 근데 이건 이제 획수를 따로따로 부른 거고, 지중해 연안은 그게 아니라 그 숫자를 합치는 겁니다. 합쳐요. 그러니까 저는 274가 아니고 2 더하기 7 더하기 4. 히브리식대로 하면 이걸 게마르티아라고 불러요. 그러면 저는 이제 13이죠. 13. 그래서 저는 13목사인 거예요. 13목사. 그래서 이 게마트리아, 이 기법을 사용한 대표적인 성경이 있어요. 바로 뭐냐? 마태복음 1장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14대씩 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숫자로 14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다. 그것을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담부터 이렇게 쭉 시작하는데 여러분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28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그걸 굳이 그렇게 나눈 거거든요. 일부러. 왜? 예수님의 다윗의 후손이라는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14로 끄는 거예요. 그게. 이런 이 게마트리아 기법이 헬라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서 그냥 보통처럼 사용하는 그런 문화예요. 실제로 여러분 폼페이 유적지에 이런 글자가 써 있다고 해요. 실제로 나는 그 수가 545인 여자를 좋아한다. 이게 담벼락에 써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 666이 누구냐? 네로 카이사르예요. 666이 네로 카이사르.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그 요한이 경험한 최악의 황제는 누굽니까? 네로거든요. 네로예요. 그러니까 요한을 반모섬에 가는 건 이 도미티안이에요. 도미티안도 뭐 네로 못지않은 황제긴 한데 어쨌든 아직 도미티안 황제의 치세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안 끝난 상태에서 생각하면 네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가장 최악의 황제는 네로였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네로는 자기 자신을 황제로 섬기게 했죠. 그걸 기독교인이 거절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로마에 불질 넣어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질 넣다 방화범으로 몰아서 다 죽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산을 빼앗고 경제활동을 못하게 막습니다. 짐승의 표를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안 되니까. 짐승의 표를 안 받았다는 얘기는 자기 백성이 안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자기 백성이 아니니까 경제활동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이건 도미티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또 이 AD 313년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종교로 공인되기 전에 정말 극심하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마지막 황제 디오클레티안도 마찬가지예요. 이 셋이 하여간 아주 그냥 새 쌍벽을 이루죠. 네로와 도미티안과 디오클레티안 셋이 아주 그냥.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666 숫자가 이제 요한이 기록할 당시에 있어서 요한이 경험한 최악의 황제 네로, 그 네로 이름을 666으로 묘사한 것뿐이에요. 바코드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는 짐승의 이름을 성도들을 핍박한 최악의 황제 네로 이름. 그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와 같은 이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거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666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66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그 짐승 666이 짐승의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와 같은 이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계속돼요, 계속. 북한에 누가 있습니까? 김씨가 아닙니까? 여기 김씨 김씨 있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씨가 없었어야 되는데요. 네. 이 666은 끊이지 않아요. 계속 있어요. 계속이고 계속해서 자기 백성 되기를 강요해요. 그렇게 따지면 666은 추상적인 의미로도 우리에게 와닿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자기 백성 삼으려는 가장 대표적인 666은 뭡니까? 돈이죠. 만몬이라고도 부르죠. 지금도. 저는 사실 경제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경제에 대해 관심이 많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걸 경제에 대해서 좀 지혜로워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 많이 하십시오. 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더 많은 것으로 선용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인 것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그야말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중한 수단으로 삼는 것에 있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부자 되면 좋죠 뭐. 저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목적이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걸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에게 무슨 얘기예요? 돈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건.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돈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돈들을 채워주셨는가. 제가 많은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또한 그 돈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와 내 집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아스도 있고요. 바르실레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중요한 건 돈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돈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이 666이라는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못하겠다라는 점에서 이 666을 신용카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과거 옛날에 있었던 바코드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그걸 표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들을 하신 거고, 이 666이라는 것은 그 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짐승의 이름이다. 짐승의 이름이다. 그래서 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 그러니까 성도들을 자기 백성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 마귀 백성에게 만들려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카드 사용하는 거, 바코드를 이용하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기 이마트 가서 바코드 찍하는 거 많이 열심히 하세요. 그런 건 별로 아무렇지 않으니까 상관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성도는 핍박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말씀. 우리는 핍박을 피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죠. 핍박을 피하려면 666 표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 선택지는 하나밖에 안 남아요. 뭡니까? 순교밖에 남질 않아요. 억울하잖아요. 아니 그런 고통받으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닌데, 죽음이라는 큰 고통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닌데 억울한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승리할 길은 전혀 없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죽어야지 승리가 찾아와요. 왜죠? 부활을 해야 하니까요. 이게 역설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마귀에게 승리한 승리 공식이 뭐였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사였죠. 이게 주님께서 마귀에게 승리하신 승리 공식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도 언젠간 죽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도 죽고 짐승의 표를 받아도 죽어요.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고 죽으면 영원한 고통을 맛보게 되고, 짐승의 표를 거절하면 그로 말미암아 잠깐의 고통을 겪지만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승리 공식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기독교의 믿음은 예수 믿어 이 세상에서 잘 된다가 아니고 예수 믿어 영원히 잘 된다는 건, 이걸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예수 믿지 마세요. 영원히 잘 되려고 예수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영원히 잘 되려고. 여러분, 짐승에 대한 완전한 승리는 죽음과 부활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 이 사도 요한의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붙잡았던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죽는 걸 안 두려웠던 거예요. 놀랍게도 크리소스톰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제여, 나는 이제 오늘 갈 건데 난 내일이라도 부활할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일이라도 부활할 수 있어요. 주님만 오시면 돼요.
하지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승리가 예약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승리가 아니고 죽음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고통이죠.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승리가 그로 말미암아 예약되어 있는 예약되는 승리를 맛보게 될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순교로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간 죽어요. 언젠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을 이기는 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어떤 분은 순종해도 고난을 받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불순종해도 고난을 받고요, 순종해도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순종의 고난은 영원한 고난이고 순종의 고난은 잠깐의 고난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짐승의 핍박 여러분 정해져 있어요.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짐승이 승리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게 성도의 패배인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짐승의 승리는 잠깐의 승리일 뿐이요, 이 세상에 진 것 같은 성도의 패배가 잠깐의 패배이고 오히려 바뀌죠. 사단은 영원한 패배로, 영원한 패배자로, 성도는 영원한 승리자로. 그렇기에 이 짐승의 핍박에 십자가의 길로만 응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 보십시오.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이 상황은 짐승에 의한 핍박은 전혀 눈에 띄지 않죠. 그러나 짐승이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고 있는 일,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게 하는 일, 이런 일은 지금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부정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에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다, 이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모든 것들, 바라기는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양이어야 되는 것을 모양이어야 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첫째,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인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그런 내 삶의 모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잠시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분명 아버지가 공중권세 잡은 자 그늘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그늘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의 참으로 이 사단을 마주한 자 되어서 아버지 사단과 나란히